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오미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살겠다고 이주한 지 10년 만에 잘 거기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여기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면 초가입니다. 사면이 다 초나라 사람으로 막혔다는 얘기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찾을 길은 오직 위에 하나님뿐입니다. 자, 마침 오늘 며느리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삭 줍기를 하러 가서 무슨 일을 지금 겪었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의 유력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기업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특별하게 선대했다는 것을 구구절절 지금 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퍼주는 수준으로 쌀 한 가마니를 20kg짜리를 주는 수준으로 가져가라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선대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고엘 제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친척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고엘 제도,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친척의 의무, 친척을 돌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엘 제도입니다만은 먼저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무턱대고 보아스에게 가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모르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무리 친척이기도 하고 고엘 제도가 있지만 민망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는 어떤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상의 특별한 선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망에 찬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선 1절을 보면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자기보다도 이 며느리 룻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 룻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또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며느리 룻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게 만약에 어떤 드라마라고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아이고 여기 드디어 살 길이 있구나 라고 어떤 희망을 보아스에게 가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먼저 살 길을 자기의 살 길을 떠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며느리 룻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흘러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해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로 오늘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인 것을 알게 하는 제목입니다. 자,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자, 우리말로 옮기면은 사랑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함이라고 옮길 수 있고 자비함이라고 옮길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뜻을 포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비슷한 말은 아가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아가페는 무슨 뜻입니까?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헤세드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윗대를 더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밥상에 그릇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은 아이고 이 녀석하고 이렇게 혼낼 수 있겠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조차도 이뻐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인간에게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사랑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처럼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선대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씀씀이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룻을 보니까 룻은 또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대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하는 말 중에 이 베들레헴 온 땅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 다 소문으로 퍼져 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보아스를 보니까 룻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선대하는 이상의 특별하게 선대하는 그런 마음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선대함을 듣고서 이것이 연결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고엘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이 성사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인데 2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밤에 보리타작을 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초실절이 지나서 그 50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추수한 것은 타작을 할 것입니다. 옛날이니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잘 단장하고 때를 기다려라.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서 다 먹고 마시고 할 때까지 네 몸을 보이지 말고 나타내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가 잠자리에 들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너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 문화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눕는 것은 이상한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청혼하는 의사를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과연 보아스는 먹고 마신 후에 곡식단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눕는, 날씨도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리 생각해 둔 대로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웠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러갔을 것입니다. 밤중에 보니까 보아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생긴 것이죠. 누가 발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이 말은 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받아주십시오, 청혼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10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자, 이것은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속속들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보아스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룻의 마음씨에 감동하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자, 무슨 뜻인지 잠시 살펴본다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란 기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감동이 왔을 때의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이 지역의 유지이고 연령도 높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교만하고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물질이 좀 있다 해서 자기가 좀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룻의 헷세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씨를 보고서 호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가마니를 퍼주듯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삭 줍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앞서가서 곡식탄에서 막 곡식을 꺾어서 미리 깔아놔라. 이런 정도로 선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선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모압의 여인인데 이 젊은 처자가 신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가 들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먼저 호감을 가지고 감동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호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유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나이 차이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룻이 먼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 감동이 2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움이 2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청혼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참 점잖은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동네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우리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기 자기 마음을 실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미 감동을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내가 기업물을 짜이나 나보다 앞선 이가 있으니 그가 기업물을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 가문의 계보에 있어서 고엘로서 승계할 그 앞에 학렬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먼저 권리가 있으니 그분이 그 계대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분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나온 이 세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룻은 또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헤세드의 은혜를 각각 입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이 세상살이에서,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지가 늘 궁금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 헤세드의 마음이 살아가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상대하는 내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내 주변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헤세드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선순환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각각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